백년 저주와 붉은 비단의 비밀 달그림자 고을에 잊혀진 기록. 조선 중기 한양에서 열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사람들은 그곳을 달그림자 고을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골짜기 아래 검은 바위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바람 없는 밤에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마을을 휘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도 아니었고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한 끝없는 흐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밤에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마을 어귀에 오래된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주막에서 시작됩니다. 주막 주인의 이름은 유성준. 3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고향에서 부모를 잃고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주막을 찾는 나그네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그 또한 마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어른들이 성준에게 혼처를 소개했습니다. 상대는 박경순이라는 여인. 그녀는 이웃 고을에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던 과부였으나 마음씨가 곱고 일솜씨가 뛰어나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 끝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해 가을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순이 가마에서 내렸고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순의 뒤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경순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제 친정에서 데려온 하녀입니다. 이름은 혜연. 어릴 적부터 제 곁에서 일을 도왔던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100년을 산 사람의 눈처럼. 혼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주막 뒤편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모두 배를 뒤집고 떠올랐습니다. 성준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마을에서 기르던 닭 3마리와 개 1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람들은 산짐승의 소행이라 여겼으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핏자국도 털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새벽 성준은 추위에 떨며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여름이 채 끝나지 않은 계절인데 방 안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벽에는 성애꽃이 피어 있었고 바닥은 차디찬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성준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쉬고 있었고 다른 방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방만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준은 경순을 찾아갔습니다. 경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혹시 혜연에 대해 숨긴 것이 있어? 경순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혜연이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을 뿐이요. 이상한 일이라니 무슨 뜻이요? 성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는 혜연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성준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채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숨쉬는 기척도 없이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몸이 굳었습니다. 혜연의 그림자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달빛은 그녀의 뒤에서 비추고 있었는데 그림자는 반대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혜연의 모습과 달리 훨씬 더 크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형체처럼. 성준이 숨을 삼키는 순간 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 성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눈동자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안쪽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혜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사장 달그림자 바위의 전설. 다음 날 아침 성준은 마을의 최고령자인 정취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정취 노인은 90을 넘긴 나이에도 정신이 또렷했고 마을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성준이 혜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단 말이냐? 성준은 노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혜연을 아십니까?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하고도 3년 전 이 마을에 비극이 있었다.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는 설지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얼굴이 아름다워 마을에서 모두가 아끼던 아이였지. 설지를 사모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박춘목. 산에서 나무를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나무꾼이었으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고닫다. 춘목은 설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천하여 감히 고백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을에 새로 부임한 아전이 있었다. 이름은 김윤서. 그는 권력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던 탐욕스러운 자였다. 김윤서는 설지의 미모에 눈독을 들였고 어느 날 밤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그 순간 춘목이 나타났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설지를 지켰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백성은 무력했다. 김윤서는 춘목을 반역자로 몰았고 관가의 군졸들을 동원해 두 사람을 모두 잡아들였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목은 산채로 달그림자 바위 아래 묻혔고 설지는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원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춘목의 혼은 복수를 갈구하며 밤마다 마을을 배회했고 설지의 혼은 춘목을 찾아 울부짖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혼은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돌고 있다. 노인은 성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본 혜연.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설지의 혼이 빌린 형상이다. 성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수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수는 모를 것이다. 설지의 혼은 인연을 찾아 헤매다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스며드는 법이니까. 하지만 조심해라. 설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춘목의 혼도 곧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닥칠 것이다. 성준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경순과 혜연의 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순이 잠든 사이 성준은 혜연이 묵고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비단 한 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은 이상했습니다. 비단 위에는 검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등잔을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설지, 춘목, 원한, 복수, 100년. 그 순간 방 안의 등잔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건드렸느냐? 성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낮과 달랐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눈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희미한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톱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춘목을 찾아주겠느냐? 혜연의 목소리는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여인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성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도우려는 것이요. 제발 해치지 말아 주시오. 혜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와줄 수 있느냐? 100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순간 방 밖에서 경순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성주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순은 침상 위에서 떨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빛은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낡은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춘목. 성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자가 바로 나무꾼 춘목의 원혼이라는 것을. 춘목은 경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김윤서의 후손이냐? 경순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김윤서를 모릅니다. 제발. 춘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에 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복수해야 한다. 그 순간 혜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목. 그만. 춘목은 혜연을 보자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설지. 내가 여기 있었구나. 두 원혼은 100년 만에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설지는 천천히 춘목에게 다가갔습니다. 춘목아, 이제 그만 놓아주자. 놓아주다니.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어찌 용서하느냐? 복수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야. 제발. 춘목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10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방 안은 흔들렸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주는 다시 정취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제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년 전 김윤서가 설지와 춘목을 죽였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때 젊은 군졸이었고 김윤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춘목을 산 채로 땅에 묻는 일을 도왔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춘목이 나타나 나를 원망했고 설지가 울며 나를 저주했다. 나는 속죄하기 위해 10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성주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께서 직접 사죄하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성준, 경순, 정취 노인은 함께 달그림자 바위로 향했습니다. 바위는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야 하는 깊은 골짜기 안에 있었습니다. 바위는 거대했고 그 표면에는 수많은 굴곡과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견뎌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그 물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춘목이 묻힌 곳입니다. 정취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가 설지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달빛이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춘목과 설지였습니다. 두 원혼은 바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취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목, 설지, 용서하시오. 이 늙은이 죄를 용서하시오.
노인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충목은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지가 충목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목아, 이제 끝내자. 어찌 끝낼 수 있느냐?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함은 복수로 풀리지 않아. 우리가 진정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잖아. 충목은 흔들렸습니다. 설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충목아, 나는 내가 나를 지켜준 그날 이미 행복했어.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알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충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지, 두 원호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바위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은 하늘로 치솟았고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을 때 두 원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위 위에 붉은 꽃 두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은 평온을 찾았고 밤의 울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경수는 자주 달그림자 바위를 찾아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두 분,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겠죠?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100년 동안의 한이 비로소 풀렸으니 정취 노인은 그의 겨울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달그림자 바위 근처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무덤 곁에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이 용서의 징표가 아닐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준과 경수는 건강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주막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달그림자 고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바위를 찾아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충목과 설지가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는 이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손님 하나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이 고을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던데 들려주시오. 성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말이오? 그건 전설이 아니라 진실이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영혼들이 결국 평화를 찾은 이야기를. 손님은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로군요.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프지만은 않소. 그들은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주었소.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다른 마을로, 다른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성주는 우연히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혜연이 두고 간 나무 상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전히 그 붉은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는 사라지고 금빛 글씨로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깃들고 용서를 아는 자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 이 비단을 간직한 자는 대대로 안녕을 누리리라. 성주는 비단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족의 보물로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 성준의 집안은 300년 동안 번영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성준의 아들이 주막을 이어받고 손자가 태어나던 해, 어느 날 한 양반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장, 저를 도와주시오. 성준의 아들 유석진은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양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윤서의 직계 후손입니다.
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윤서라면 그 아전 김윤서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때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양반은 울먹였습니다. 3대가 모두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춘목이라는 사내가 저를 노려보며 석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없지 않습니까?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석진은 양반을 달그림자 바위로 데려갔습니다. 바위 위에는 여전히 붉은 꽃 2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사죄하시오. 조상의 죄를 후손인 당신이 대신 사죄하는 것이요. 양반은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는 울며 외쳤습니다. 춘목, 설지, 용서하시오. 조상의 죄를 이 불초한 후손이 대신 사죄합니다. 동이틀 무렵 바위에서 따스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양반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듯한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양반은 그날 이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집안도 차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오래된 사당에는 한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달그림자 실록. 이 책에는 100년 전부터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괴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학자가 이 책을 읽고 싶다며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학자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며 경악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춘목과 설지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이 땅에는 아직도 억울한 혼들이 남아있다. 진실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만이 이 기록을 이어갈 자격이 있다. 학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 책을 읽은 자는 맹세한다. 억울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지 않으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전하겠노라. 그 순간 책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자는 그 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50년 후 성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손자 유정민이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주막에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미한 꽃향기가 남았고 발자국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민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자 그 손님은 베일을 벗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혜연이었습니다. 아니, 설지였습니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숨을 죽이고 있자 설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은 저는 설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설지는 창가에서 내려와 정민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유성준 어른께서 저와 춘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어 저승으로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설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옥 구슬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이 구슬은 당신 집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구슬을 받았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설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 집안에는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았고 병이 들면 신기하게 회복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원혼의 가호를 받는다. 하지만 유 씨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답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주막은 여관이 되었고 여관은 다시 작은 호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집안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달그림자 바위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사랑을 약속하고 커플들은 바위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 아래 묻혀있던 슬픈 사연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21세기 한 대학생이 민속학 연구를 위해 달그림자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유지환. 그는 우연히도 유성준의 8대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상이 이 마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환은 마을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달그림자 실록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호기심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준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성준. 이게 우리 조상님 이름이잖아. 그는 급히 집안의 족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지환은 떨리는 마음으로 달그림자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목, 설지, 저는 성준의 후손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를 기억해줘서. 지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년 후 지환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작품 제목은 백년 저주와 붉은 비단의 비밀 달그림자 고을에 잊혀진 기록.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춘목과 설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달그림자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억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짓밟히고 불의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춘목과 설지가 100년 만에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은 천천히 달그림자 바위로 옮겨갔습니다. 석양이 바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위 위의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며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목과 설지는 이제 평화로이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이야기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한 노인이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정취 노인의 증손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무언가를 남기셨습니다. 지환은 급히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적절한 때가 오면 세상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취 노인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정취는 이 글을 통해 참여한다. 100년 전 나는 권력의 개가 되어 무고한 이들을 해쳤다. 춘목과 설지.
그들의 비명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나는 100년을 살며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이 일기는 나의 죄를 기록한 것이며 동시에 후세에게 전하는 경고이다.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하지만 용기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성주는 용기를 냈고 그로 인해 모두가 구원받았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지화는 일기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기를 공개해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일기가 공개되자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노인의 용기에 감동했고 동시에 권력의 횡포에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춘목과 설지의 억울함을 인정했고 달그림자 바위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춘목과 설지가 쉬고 있다. 그들은 사랑으로 징후를 이겼고 용서로 저주를 풀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추모비 제막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화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춘목과 설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억울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춘목과 설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그림자 바위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위 위에 붉은 꽃들이 모두 하얀 꽃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춘목과 설지가 진정한 평화를 얻었구나.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춘목과 설지가 죽은 지 정확히 200년이 되는 날, 달그림자 마을에서는 대규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지화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아들과 손자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추모제가 한창일 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춘목, 설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형체는 천천히 내려와 달그림자 바위 위에 섰습니다. 춘목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지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두 형체는 천천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을 열리지성이라 불렀습니다. 두 나무가 하나로 이어지듯 두 영혼이 하나가 된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은 이제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그림자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연인들은 사랑을 맹세했고 가족들은 화목을 기원했으며 억울한 이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위 위에는 이제 꽃이 만발했습니다. 붉은 꽃, 하얀 꽃, 노란 꽃, 모든 색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영혼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이 꽃이 되어 피어난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소녀가 바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바위 위에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춘목 아저씨, 설지 아줌마. 저는 오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와 아줌마처럼 용기를 낼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목과 설지.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마을의 전설 속에서, 그리고 하늘의 별 속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이제 당신은 춘목과 설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첫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둘째, 용서는 복수보다 아름답다는 것. 셋째, 용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넷째, 기억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 당신이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한다면 춘목과 설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100년을 기다려 평화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설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죽인 이들조차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싶을 때 성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용기를 내어 모두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춘목과 설치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달그림자 고울의 전설, 100년 저주와 붉은 비단의 비밀. 이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목과 설치가 당신의 앞길을 지켜주길 바랍니다.